오늘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근데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20여 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계가 이제 다윗성으로 그렇게 이제 옮겨지는 중이었었죠. 다윗성으로 옮기는 중에 나곤의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우사가 죽임을 당하죠. 이제 우사가 죽으니까 이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계가 옮겨지는 것이 잠깐 스탑이 됐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석 달을 거기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잠시 이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은 다음에 다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로 인해서 축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죠. 이제 옮기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지난주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참 너무 좋아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배에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참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참 여호와의 계 앞에서 기뻐하고 춤출 때에 옷이 벗겨지면서 참 수치가 드러났지만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도리어 그걸로 자기 수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의 계로 인해서 기쁜 것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다윗의 이런 모든 행동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써 옷이 다 벗겨짐을 당했죠. 옷 벗김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면은 육적으로는 참 예수님이 힘들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다윗의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참 기뻐했을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지난번에 그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었죠.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은 결국은 배 에봇이 벗겨진 거예요. 춤을 추다 보니까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이 벗겨졌는데 이 배 에봇이 벗겨졌다면은 이것은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의 에봇은 벗겨져야 예수님의 구속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고 참 기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와 함께 하게 되므로 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기뻐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절에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참 중요한 이야기죠.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회막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막을 세우는 그 배경에는 일부 지파에서 참 불평이 좀 있었어요. 불평이 있고 이러니까 그 회막을 세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좀 단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회막을 통해서
이제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막을 세움으로써 백성들을 단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상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도 지금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끝에서 잠깐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수를 두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단결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렇게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일찍 그렇게 옮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그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나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절에도 또 나오죠. 20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갈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될 때에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는 정치적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이 지금 다윗의 아내가 다시 된 것인데,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이게 사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은 율법의 저주를 끝내지 못한 자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끝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계를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계시가 전혀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아버지의 그 딸처럼 이 미갈도 하나님의 계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이나 계시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미갈이 창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창은 영이니까, 그러니까 미갈의 영은 남이 잘못되는 것만 보는 그런 영이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영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길 수밖에 없죠.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에 대해서 계시가 없기 때문에 미갈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신하와 그 여종들 앞에서 춤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그런 왕으로서 참 근이 없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미갈의 창이잖아요. 미갈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그런 상태죠. 깨끗이 못한 미갈의 영을 통해서는 참 하나님의 법궤는 보이지 않았고 참 추악한 모습으로 그 다윗을 봤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다라는 이 표현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참 다윗이
그 여호와 계로 인해서 춤추며 기뻤다는 그 말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은 진리 말씀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배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삶 가운데서 늘 참 기뻐하는 그런 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업신여겼다는 말은 참 어떻게 보면은 미갈은 다윗이 행하는 그런 행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갈은 형식과 아주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미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교계 후사가 없는 세상 교계를 예표하는 자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상 교계가 그렇잖아요. 세상 교계는 예배의 그 형식이나 순서, 체면 이런 거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죠. 예배 시장 땅 치면은 아주 엄숙해야 되고 그냥 뭐 중간에 소변 보고 싶어도 화장실 한번 나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그냥 꾹 참아야 되고 저는 뭐 찬양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로 찬양대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이게 소변 말입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성가대원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배 시간 동안은 그거 참느라고 예배도 못 드려요. 꼭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한번 나가면은 못 들어와요. 교인들이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만큼 세상 종교 체제는 그 형식이나 체면이나 순서 이런 것을 아주 참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것이 지금 미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그 진리교회의 그 모임은 순서 같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냥 바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 교계처럼 뭐 처음에 뭐부터 먼저 시작하나요? 뭐 묵도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외우나요? 저도 하도 얻을 때가 잊어먹었네 이제. 기도하고 장로님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쭉쭉 나가죠. 헌금 시간에도 그것도 특송하고 그런 거를 참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업신여겼다는 말은 그런 순서 없이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더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미갈이 이런 업신여기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만 업신여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평소에도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늘 존경했다면은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평소에도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존경하는 모습은. 그 말은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자기 생각, 자기 오름에 빠져 있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17절에 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그것을 두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를 준비한 곳은 역대상 16장 39절, 21장 29절에 보면은 기브온 산당이죠. 예,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계를 거기다가 모셔두었고, 기브온 산당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 때까지도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린 그곳이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계가 있는 그 처소를 성별해서 참 거룩하게 성별해서 봉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봉헌, 요즘으로 말하는 뭐 성전 봉헌, 뭐 예배 뭐 이러는데 이제 봉헌 예식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봉헌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게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봉헌을 했다. 18절에 가면은 이제 제사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백성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축복을 했다는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이제 제사 드린 제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떡 한 덩이를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금포도떡 한 덩이. 이건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화목제에 사용했던 음식이죠. 화목제에 사용했던 음식인데 역대상 16장 3절에 가면은 이 표현이 좀 다르죠. 거기는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 다음에 금포도로 만든 과자, 이렇게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이 다른 것은 아무래도 해석하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화목제에 사용했던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화목제 제물로 사용된 음식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끔 돼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함께 이제 먹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나누어줘서 먹게 했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 제사를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이제 갑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 20절부터는 다윗과 미갈이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죠. 어떻게 부부싸움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부부싸움 한 사람이 또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싸움 했죠. 뭐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귀여워하고 이러니까 사라가 좀 센시티브해져 좀 민감해졌죠.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도 결국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인데 부부싸움을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다윗도 보면은 부부싸움을 할 때에 공격은 누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 하죠? 안자매님 많이 해보신 것 같으네. 예. 죄송합니다. 예. 여자가 먼저 공격을 하는데, 근데 공격할 근거는 남자가 항상 먼저 또 그렇게 단초를 만들거든요. 항상 남자가 이제 먼저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자매들이 이제 못 참여서 이제 발끈해서 아무래도 좀 성격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끈해서 싸우는데 참 이 지금 미갈도 좀 똑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이제 들어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공식 행사가 끝난 다음에 궁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왔습니다.
이 두 번 이렇게 나왔다, 사울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다윗의 신앙과 미갈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다윗하고는 지금 미갈하고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신앙 노선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과 그 다음에 세상 교계에서 실행하는 그런 신앙과의 지금 그 차이를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이죠. 쉬운 일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서로 갈리거든. 뭐 그냥 갈리게 두라 그랬잖아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예. 야, 세상이나 참 신앙 세계나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안 맞는 것은 이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자,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을 맞이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미갈만 맞이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많은 이제 후궁도 있었고 많은 이제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먼저 맞이했다라는 말은 왕후들 중에서 미갈이 순서가 제일 높았다, 서열이 제일 높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참 미갈의 그 권세가 뭐 만만치는 않죠. 예. 그만큼 높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미갈이 하는 말이 오늘 어떻게 참 당신이 그렇게 영화로운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 이거는 비꼬는 말이죠. 예, 참 비꼬는 말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참.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방탕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방탕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어리석고 그 다음에 미련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미갈이 다윗 왕에게 지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복의 계집종, 그 신복은 또 신하잖아요. 신하의 또 종이니까 종의 종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비천한 자, 아주 천한 자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 다윗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비천한 자 앞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사실 다윗에게 하는 말 같지만은 사실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미갈이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은 당신이 그런 참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인해서 왕후인 내 품격까지도 지금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왕이 그렇게 참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면은 왕후인 나는 뭐가 되냐, 자기 생각이죠. 자기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독단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지금 따지고 든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속이 참 좁다라고 그럴까요? 예,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좁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미갈은 참 언어를 모르는 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미갈이 처음에 다윗이 도망하기 전에 이제 아내로서 이제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사울 때문에 도망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사울은 미갈을 갖다가 발디엘의 아내로 보내버렸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발디엘의 아내로서 미갈은 20년을 지냈잖아요. 예, 2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는데 그런 미갈을 다윗은 덮어줬잖아요. 예, 옛날에 그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서열이 제일 높은 왕으로 그렇게 해줬는데도 지금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통합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 조건 때문에 미갈은 지금 다윗한테로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발디엘에게는 2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20년 산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는 지금 몇 년 안 살잖아요. 안 살았잖아요, 아직. 그쵸? 20년까지는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정이 더 깊었을까? 예. 제 생각 같아서는 발디엘하고 참 미갈이 20년을 살았으면은 그 정이 더 깊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교계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안 맞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의 신앙과는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갖다가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깊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나의 허물을 다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지금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그 벌거벗음은 참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모습이잖아요. 예, 그 자유한 모습인데 함은 그것을 고자질하는, 그것을 비꼬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 미갈의 모습과 지금 같은 맥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1절에 가면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추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말을 함으로써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미갈은 그와 반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참 미갈에게 참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참 뼈있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여서 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이걸 또 영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교계, 세상 종교 체제는 그거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다윗에게 그렇게 업신여기고 함으로써 지금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가면은 다윗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은 내가 더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참 업신여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참 예배자로서의 그 삶,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도 나를 높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도 여기에 뭐 계집종이라고 했는데 계집종은 나는
오늘 저는 이제 이 계집종을 참 하나님을 믿는 모든 헌신된 믿음의 식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도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낮으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이실 것이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체면을 유지하고 자기의 그 품격을 생각해서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미갈 같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23절에 가면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결론이죠. 이 결론적이고 그 다음에 후사 없는 그 유대교와 그 다음에 세상 교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말은 은혜 입은 이방인들에게는 후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부부 관계로서는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참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미갈에게는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부 관계로서는 끝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교만하고 스스로 다 됐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제님, 예, 이 친구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정말 받는 사람들의 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 어떤 상황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이하를 읽으면서 이제 다윗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오벳 에돔의 있던 온 집에 복을 주니라 해서 이제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렇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다윗의 이 행사를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옮기면서 축복을 백성에게도 하고 이제 가족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이제 축복이잖아요. 복된 소식이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영어에서는 뭐 굿뉴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굿뉴스가 기독교계에서는 그 축복이 참 같은 그 기독교에 있을 때 보면 참 이상한 축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많이 봐요. 현재도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뭐그 축복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그 축복을 둔갑시키는 기술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단련가들 뭐 이렇게 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 구사를 해서 세상의 복, 또 세상의 의, 또 세상의 평안, 뭐 병 고치는 거, 뭐 가정 문제 이런 걸로 이렇게 참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성경에서는 그걸 장사꾼이라고 하는데 상고들로 변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이런 걸로 이 포장을 해서 이렇게 세상교회가 실현하는 걸 보면 물론 이제 그 중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하나님의 복이라는데 애매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 증거도 보면은 정말 그 올바른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그 기업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받아서 하늘 사람으로 이렇게 인생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승리로 이어가라는 그런 그 하늘에 신령한 이 복음의 소리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하늘 소리에다가 적당히 땅의 소리를 땅의 축복을 이렇게 섞어서 믹서해서 이렇게 그 파는 재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소리만 하면 참 뭐 얼른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전부 그게 가끔 저 기독교인들하고 그러면 뭐 그게 세상 축복이라는 게 그게 잘못하면 저주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아니 그러면 뭐 그냥 응? 가난하고 그냥 여기서 뭐 힘들게 살고 그냥 응? 뭐 병 걸려 죽고 막 병 걸려 살고 막 이래야 되냐고 아니 그러라는 건 아닌데 근데 꼭 그렇게 이렇게 이제 반대급부로 이걸 딱 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뭐 이렇게 평안해야 되고 또, 뭐, 건강도 해야 되겠고, 뭐 또, 물질도 좀 있어야죠. 너무 뭐 가난하게만 살아서 뭐 하나님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가난은 뭐가 안 되고 할 때는 뭔가 다른 생각도 좀 해보고, 뭐 욥이 그랬죠. 욥이 계속 잘 나가고 그랬으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그러고 마치는 인생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시험을 받게 하고 물질도 걷어가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을 잘 이해 못하는 우리 오늘날의 그 기독교라는 사람 신앙하는 선지자들이나 기독교의 그 목회자들이나 뭐 목사, 신부 그러죠. 신부들도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세상 축복, 세상 안위, 뭐 세상 평안 이런 걸로 전부 그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구름대같이 이렇게 몰리고 그러는데 여기서 앞에 보면은 무리에게 뭐 하나씩을 주고 각지 집으로 갔고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게 떡을 먹이고 이제 여기 다음에는 이제 집에 축복하러 왔더니 또 미갈이 이렇게 그 미카엘이라는 게 이 원래는 미갈 이게 뭐 비길이라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그 바벨론의 왕도 그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뭐 비슷한 흉내를 많이 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신천지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어디 그 이단의 그 대표라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흉내를 내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속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신앙 체계는 그 영의 체계라 뭐 학식이나 어떤 지식이 이런 게 참 초월되는 것 같습니다. 분별이라는 게 영의 분별은 참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분별을 할 때나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서 거짓 축복과 정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또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진리에 대한 추구가 우리에게 늘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15장 29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네. 28절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 걸로 이게 둔갑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 종교계에 실현하는 이런 것을 볼 때 바울 사도의 이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정말 전도자의 자세들이 또 진리 증거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를 이 시대에 합당한 우리 전도의 사명을 받은 또 우리 형제님의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빌어주고 하늘의 기업을 받은 풍족한 종들이 어떤 나팔을 불무로 해서 본인과 또 중매하는 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 블레셋 다섯 방 백족을 이렇게 쭉 돌고,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 집과 오벳 에돔 집 이렇게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는 이제 그 다윗성에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도 이와 같이 그런 여러 어떤 사건과 환경을 이렇게 경험 가운데 이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개를 듣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거와 매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는 과정, 그리고 이제 여기 믿음 과정에 왔다 하더라도 참 진리의 어떤 거는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는 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여러 곡절들이 있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윗성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그 신의 도성이 되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영접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노아의 어떤 방주가 궤였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그 강에 버려졌을 때 생명을 이렇게 구제받는 갈상자가 이렇게 궤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어떤 영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그 궤예요. 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궤를 보면 어떤 생명의 어떤 근원자에 의해서 생명의 어떤 근짐을 받는 거와 이렇게 관련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궤를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일 것이고, 또 단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세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완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언약궤를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영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분의 어떤 보호를 받는 것이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한 개인이나 교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신세계가 열린 그 상태를 이제 언약궤를 드린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오늘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런 어떤 신세계가 열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이제 다윗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창세기의 어떤 월요일 날 그 줌집회 가운데에서 노아의 어떤 포도주에 취한 모습과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드리면서 그 춤추고 그래서 벳 에봇이 이제 이렇게 벗겨지는 모습은 우리가 같은 모습에 하나님의 어떤 취한 모습, 성령의 취한 모습, 이런 모습의 어떤 상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가정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간절하게 갈망하고 애태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과 열정을 다 쏟은 사람이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과 희열이라는 것은
그것을 맛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여기에 견줄 건 아니겠지만 그 기쁨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공부해서 어, 쉽게 이렇게 딴 사람, 1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딴 사람 같으면 그거에 대한 감동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그 사실을 이렇게 패스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잠시 잠깐은 구름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 세상적인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쁨이 걷어갈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런 것을 만약에 그렇게 남이 칭송할 만큼 남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옆에 사람들은 한동안은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거는 이제 딱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 몰입이 극한으로 되어 있으면 세상적인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딱 끝났을 때는 그 엄청난 공으로 빠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드리는 것과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누리는 기쁨과 세상적인 뭔가를 갈망하다가 이루었을 때 그 누리는 기쁨은 그 생명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다 알면 좋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동화되고 이렇게 보조가 맞춰지고 하면서 이 누리는 기쁨과 일시적으로 뭔가가 탁 성취되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기쁨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언약궤를 드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믿지 않거나 믿는데 어떤 종교적으로 믿거나 자기 소견대로 믿는 사람과 참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를 맛보고 그 세계가 열린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도 이렇게 다윗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번제라는 것은 드리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인간의 어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번제가 있는가 하면 이미 속함을 받은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대상자로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 번제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어떤 대상자로서 앞으로 자신의 어떤 헌신된 어떤 그런 음, 상과 감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어떤 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성취될 어떤 제사이지만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이제 온전히 제자들이 예수의 어떤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모습, 그것이 이제 번제 화목제의 어떤 그 모습으로 저는 이제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이제 제자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온전히 자신을 이제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어떤 그 직분의 어떤 그 수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는 그게 참여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떡과 고기와 이렇게 금포도를 이렇게 나누어 먹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분배해 주시는 참 영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은 한 주,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한 소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 한 조각씩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한 주를 섬기는 자, 이런 한 성령을 이렇게 영접한 자, 이런 사람을 어떤 상징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드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모습과 이제 미갈의 모습이 이제 대조를 이루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성과 이치를 이렇게 발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이 다윗과 미갈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단지 한 나라의 왕으로만 생각하는 미갈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화로움 앞에 자신이 이렇게 그분을 모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쁨에 빠져 있는 다윗의 어떤 천진난만한 모습, 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주어진 어떤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다윗의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이보다 더,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한자매님이 이렇게 카톡방에 이제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올리셨더구만요.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모습. 그래서 다윗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면 이제 하나님은 높임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낮아짐이 오히려 이런 어떤 미갈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는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올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게 미갈이 비난을 하고 조롱할 만한 없는 어떤 모습이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아주 자존감을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인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천국 열쇠를 받은 자다라는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자존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것이 우리의 어떤 온전한 자존감이고,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난 너희들을 보낸다. 그때 뭐냐면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죄를 사하는 일을 그 사역의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지한다라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우리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그런 평가하는 자들에게 이제 다윗이 계집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집종이라는 것은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무엘상 19장인가 뭐 어디 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그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감싸는 것을 이제 안 사울이 이 폐역부도한 계집종의 소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자들의 어떤 상징, 그런 자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항상 이 계집이라는 말 앞에는 엄난 악한 계집종 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순전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과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자신의 어떤 영화로움에 이렇게 취해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판단, 이것이 계집종이라는 말로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영접한 자로서 그분의 어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자존감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혹시 어, 예, 윤호님 제가 손 조금, 드셨네? 예, 예. 예, 저는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얘기들을 우리 형제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그 16절에 그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그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누며 춤추는 것을 보고 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많이 묵상을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내가 이제까지 들은 어떤 것과 연결하면 이것이 적절하게 설명이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는 너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함이니라 해가지고 그 간절히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영감이 들어요. 이게 잘 깨달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저는 항상 운전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책상에 앉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습관 되지 안 들었느냐? 그러면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앉아 있었던 그 책상에 앉아 있었던 시간보다 요즘 들어서 하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만큼도 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려고 앉으면 참 궁금한 게 많아요. 평상시에 정리 안 했던 옆에 주변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동안에 이 전화 안 했던 사람들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하고 나서 말씀을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온갖 잡생각들이 이렇게 들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내 자신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뭐 당구라도 한번 치자고 전화 안 오나 막,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아니 뭐 그런 거예요. 또 안 하던 청소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저만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우선해서 내가 말씀부터 보고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이 정말 이게 이제 인내 또는 내가 나의 세상을 이기는 이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일단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거를 보면서 사도행전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좀 연결해서 요것까지만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들킬까봐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아마 목소리도 크게 안 하려고 하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림을 보면 그렇게 그려지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딱 그림이 그냥 문을 팍 차고 나가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분이 너희가 기다리는 그분이고 그분이 다시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 뛰노는, 다윗이 뛰노는 모습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제대로 본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형제들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나요? 더 하실 분은 없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 행자님 하시고, 예, 마치도록 하죠. 예. 뭐 형제님들 너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나는 성경을 한 두 군데 읽고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우선 그게 시편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두 줄만 찾을 거예요. 80편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걸 메모해 놨어요. 구하옵나니 돌아오시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때 육체가 된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다가 사도행전 2장의 이제 재림이고 복음서의 시작에 초림 예수 그 하나님이 돌아오는 내용이 성경의 중심이죠. 그런데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생각이 나서 그걸 내가 찾아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교회가 떠날 때에는 이건 이제 역사상으로는 이건 광야 생활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역사상으로는 블레셋 세계로 간 거죠.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이제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아내를 이제 버린 상태는 이혼으로 성경에 예시가 되는데 하나님은 여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긴 자숙의 기간, 긴 기간을 이렇게 잠잠히 계시다가 이혼당한 여자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혼을 재결합을 다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다 이와 같은 것인데 오늘 미갈의 경우는 너무 특이하죠. 미갈은 다윗에게는 첫 여자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의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곤경에서 미갈의 지혜로 살아남아서 오늘 왕위에 올랐거든요. 다윗은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발디엘에게 주어버린 그 아내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조건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조건으로 자기 본처를 첫 여자를 찾는 말씀이 이미 나왔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유일한 것이죠. 변함이 없었죠. 그 첫 여자에 대한 그 정이
뭐 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일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미갈은 자기의 본 남편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외모를 보면서 자꾸 흠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만정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생과부로 지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가정사 이게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뭐 그 기본이지만 교회의 타락과 회복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남편의 사랑을 잃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남편으로서 나를 용납해 주지 못하시는가? 하나님도 얼마든지 어떤 경우는 용납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마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7장 넘어가죠.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